오늘 본문에 보면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한 내용이 뭐냐 하면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즉 주님께서 이제 나라를 세우시고 그 왕자에 앉으실 때에 우리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게 되면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치맛바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치맛바람은 이게 막무가내가 아니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앞서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항상 성격이 급해가지고 앞서기 좋아하고 또한 서슴없이 대변인의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선생님,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늘 관심이죠.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희생하고 땀을 흘렸다면 그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물며 3년 동안이나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대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그렇지. 내가 제대로 따라왔지. 큰 기대가 생겨. 우리 주님이 왕좌에 앉으실 때에 그 12 장관의 자리 우리 하나씩 하나씩 주어질 것이다. 굉장한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이거 때를 놓치게 되면은 자리를 받기는 받는데 잘못하면 말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먼저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아들들은 충분히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이너서클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참 중요한 때에 어려움을 당하시거나 또는 참 함께 기도가 필요하고 또 놀라운 새로운 것을 보여주실 때에 요 이너서클에 있는 3사람만을 데리고 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 근데 이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판단에는 당연히 그 이너서클 중에 속해 있는 우리 두 아들이 이것을 차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가만히 있자니 베드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어머니가 예수님과는 친척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와는 형제지간이었던 살로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카즈니죠. 사촌지간. 그러니까 내가 얘기 못할 거 없다 해가지고 어머니가 나섰고 두 아들이 어머니를 앞세우고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두 아들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마시려고 하는 잔, 그것은 희생과 고난이라는 것을 이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희생과 고난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야망이 크면, 성취욕이 끌어오르면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고생과 희생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의 좌우의 자리만 차지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모든 것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이제 다른 희생 치르지 못할 거 뭐이냐?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그 로마 제국을 뒤엎고 이 땅에 물질적인 나라, 왕국을 세우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24절을 보게 되면 남은 10제자가 이 일을 알고 이 두 형제에게 대해서 분노하기를 시작했어요. 분이 여겼어요. 지금 이 사태는 어떤 사태냐 하면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이제 두 사람을 왕따시키면서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인 거예요. 왜 그들이 분노했어요? 왜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해서 분하게 여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수 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만 관심이 있냐? 우리도 관심이 있다. 12보좌를 하나씩 나눠준다 그랬으면 나도 이왕이면 예수님 가까이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게 모두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같이 따라왔는데 이제 12보좌가 하나씩 주어질 때에 이왕이면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권력을 부릴 수 있는,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리, 그것을 한결같이 모두가 다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때는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 여기 18절 보게 되면, 마태복음 20장 18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내가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거기서 내가 조롱을 받게 된다. 거기서 내가 희생을 당하게 된다. 거기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물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예수님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할 그 고난과 죽음에는 아랑곳 없이, 그런 안중에도 없이, 지금 내가 새 왕국이 세워질 때에 어느 자리를 차지할 거냐 하는 데에서 흥분이 돼 있어요. 마음이 들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결국은 그동안 따라왔던 제자들의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이 3년 동안 이들을 데리고 쭉 삶을 나눠오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실망이 되고 아프고 또 좌절했어요. 이제 다 알았다. 이제 다 알았어. 야, 사람이 너희들밖에 없냐? 다 제껴놓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끝까지 품고 가십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무라고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들 와봐라. 그리고 이르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지? 그러나 너희로서는 그것이 아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바로 servant leadership,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쳐 주십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분하고 기대에 가득 찼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망했겠죠? 네? 그런데 이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그것이 점점 인정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는 높은 자리,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를 누구나 탐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한번 잡은 권력은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좋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파워가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내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요. 작고 큰 일에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 가까이에서 내가 그와 관계를 맺고 따라가노라면 나에게도 언젠가는 이 권력이, 이 영향력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그 사람 주변엔 모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집권자들 임의로 사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 섬기라는 대로 섬겨주고 가는 대로 따라가고 하면서 그 마음속엔 대부분 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치사하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래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까 따라가지 나에게 한번 나도 내게 자리가 주어져 봐라. 국물도 없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주님께서는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요즘에 세상에서도 이 이치를,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CEO들이 트레이닝을 받는, 교육을 받는데 가끔 목사들이 불려갑니다. 목사들이 가서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는데 서번트 리더십을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나를 존경하고 나와 함께 이 일을 함께 감당하면서 서로 신뢰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나도 서번 리더십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이 섬김의 리더십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죠. 사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은 시절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심지어 당시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나 하면, 그러면 그렇지 조지아 땅콩 재배하던 사람이 무슨 리더십을 발휘하겠느냐, 이런 비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다시 옛 고향으로 가죠. 고향 동네에 그 전에 주어졌던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어린 애들 대상 교사보다는 그분은 성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꾸준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카터 대통령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배우러 가는 것보다도 그분 만나기 위해서 그 교회에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사랑의 집 짓기, Habitat for Humanity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Habitat는 카터 대통령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본래 이것을 시작하신 분은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964년에, 그러니까 자기가 29살이 됐을 때인데, 이분은 그게 알라바마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29살에 변호사와 사업가로서 벌써 멀티 밀리어네어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의 밀리어네어는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 1960년대 밀리어네어는 정말 부자예요. 멀티 밀리어네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 아내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29살에 그것도 변호사와 사업가가 돼가지고 29살에 그 엄청난 일을 성취해 놓고 그 부를 축적하기까지는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집에서 남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그리고 29살인데 벌써 건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에 데미지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health, integrity and marriage, 여기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결국은 참지 못하고 당신을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 큰 충격을 받은 이 밀라드 풀러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내 가정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겸손히 고백을 하고 이제 남은 삶을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모으고 그 길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만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servant leadership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무지한 자들,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자들을 그는 섬겨주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섬겨주시되 끝내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필요, the ultimate need,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고 섬김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섬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고난과 희생이 두려웠고 자기들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아서 고난받으시는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던 수많은 백성들은 오히려 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섬김의 종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맡기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나를 의탁하나이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며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파워, 권력, 권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임의로 주장하는 것, 그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세상 나라를 무찌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는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겸손히 섬김의 종으로 오셨고 하늘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시며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시고 끝내는 화목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역사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로 변화되어지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그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될 수 있다.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몸소 실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으뜸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스스로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